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말씀부터 주님께서 사로잡히십니다. 우리를 위한 극심한 고난의 고통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이 고통이 누구를 위한 고통입니까? 무엇을 위한 고통입니까?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특세를 준비하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고통을 채우라고 또 나누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 고통이 나의 삶에 무엇으로 꽃이 피어야 하는지 이제 우리가 같은 고난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자발적인 고난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삶에 가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명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딱 하나 남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이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부터는 사로잡히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극한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 구속사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장소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이 여기에 다 집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바로 여기로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배신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억울한 정죄를 당해요. 정죄를 당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억울한 정죄를 당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이제 칼부림이 일어나고요. 여기에서 결박을 당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여기에서 기도 응답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영적이고 육적인 고통이 여기 한꺼번에 몰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고통을 한꺼번에 뒤집어 쓰는 그 남자가 누굽니까?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통이 죄를 지은 100% 죄인인 인간에게 몰려왔다, 너무 어울리죠. 그럴만하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00% 죄인된 인간에게 세상의 모든 고통이 거기다 쏟아지는 거, 그 지옥이에요. 지옥에 죄인이 있다? 어울리죠. 그러나 이 겟세마네라는 이 장소는요,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딱 한 번 열렸던 지옥의 장소가 겟세마네인데 여기에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은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인과응보예요. 착하게 산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악하게 산 사람은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 이게 이제 인과응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사실이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인과응보가 안 통해요. 바로 여기에 지금 세상에 극심한 고통이 쏟아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바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니면 대제사장이 있어야죠. 바리새인이 있어야 되고 사두개인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사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고 유다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 30개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계속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요, 평안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정말 편안하게 죽습니다. 징계를 죽는 날까지 안 당해요.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아니, 나는 분명히 내가 의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고 애를 썼고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사는데, 왜 나의 삶에는 고난이 오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의 삶이 나보다 훨씬 더 평안하냐 이거예요. 왜 내 자식보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보다 왜 기도하지 않는 자의 자녀가 더 잘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만약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볼 때 인과응보가 아니라 왜 예수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고,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좀 이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어제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장소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 장소예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이 만찬 도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팔자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세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유다가 만찬을 하다 말고 그 밤에 예수님 잡을 군사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만찬장을 떠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시는데 여기 12제자가 온 게 아니고요, 유다는 빠지고 11제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여기를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정확하게 여기로 끌고 와요. 그러면 유다는 이 장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요한복음 18장 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이 오늘 처음 오신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오셔서 조용히 말씀을 나누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를 하기도 하셨던 가장 경건한 장소가 어디냐? 그 겟세마네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나누고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예수님은 이곳에 다른 일로 오신 게 아니고 여기 또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는요,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예요. 정말 경건한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아이러니가 뭐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곳에서 잡혔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곳은,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자리고 오늘도 기도하는 중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신자 유다가 나타나요. 다른 장소면 모르겠다니까요. 여긴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하고 이 소통하는 자리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에 배신자 유다가 나타나고 나를 잡는 군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덮친 거예요. 기도하는 와중에.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혼란을 느끼는 순간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1년 정도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택자가 이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불안해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신앙생활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닌가? 불안한데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고난이 왔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 고난이 오면 그때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뭡니까? 아,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고난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나를 고난으로 채찍질 하시는구나. 이렇게 죄의 결론으로 오는 고난은요, 이해가 돼요.
아니 이걸 이해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어요? 다 이해를 해요.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그렇게 눈물을 쏟아요. 우리 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한창 기도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너무 기뻐요. 목장도 너무 열심히 참석하고 내가 지금 분명히 잘하고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고난이 찾아오면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물질을 잘 벌고 있는데 11조도 안 하고 그 돈으로 맨날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 쓰다가 물질의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오는 고난은요, 다 회개를 해요. 내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청지기 역할을 못했구나. 할 말이 없다. 다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11조를요 힘을 써서 하고 있었어요. 남아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11조를요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물질로 어려운 사람 돕고 있었고요, 이 물질로 선교사님 열심히 돕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허튼 데다 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는데 부도가 나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몰려드는 고난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한번 찾아봐요. 이상하다. 11조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선교사님 열심히 돕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라고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헌신하는 내 물질을 왜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물질로 돕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물질을 치시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안 하고 판판히 주무시는 분들이 고난당하면 일단 고난당하는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분은요, 날마다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온 교회가 알아요. 저분은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집사님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또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복적으로 기도하냐?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 늘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는 이분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분만큼은 조금 더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들 안전을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데 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집을 가는데 근데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세요. 방금 전까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분들한테 암이 발생하고 분명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려운 일이 와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냐? 너 분명히 기도했는데, 나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나는 신앙생활 게으르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아니, 이러려면 내가 뭐하러 기도를 하나? 여기서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고난이 와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고, 오늘도 역시 기도하려고 오셨는데 하필이면 기도하는 장소에 배신자 유다가 나타나요. 군사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내 인생 최악의 고난이 겟세마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 머릿속에는 공식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거룩하게 살았어요. 또 내가 물질로 헌신했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다 났어요. 남도 알고 나도 알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이런 내 삶과 하나님이 만났어요. 그러면 무슨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뭐 엄청나게 잘 되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평안이라는 답은 나와야 된다. 이게 우리 공식이에요. 이게 뭐 공식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서 나는 영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고난이라는 답이 도출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공식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면에 우리가 가진 생각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으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과 복의 목록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믿었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복 받아야 돼요. 이 공식은 맞는 거예요. 맞아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복의 개념 안에, 좋은 것의 개념 안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 속에 고난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하고 똑같은 신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서 배고픔과 멸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어요. 그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라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실망시킨 아들이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기쁨만 되는 아들이에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이 뭡니까? 그게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00% 믿어야 될 사실이 뭐냐? 3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의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고난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야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복과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의 목록에 하나 포함시켜야 돼요. 그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의 목록에 하나 포함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맞아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결론이 고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죠. 여기는 복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복 받는 자리에 고난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난도 복의 목록 중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정말 아름다운 복이 있는가?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인가? 제가 오늘 이것을 놓고 한 집사님의 간증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한번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할 때 조심스럽게 한번 현장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도 이제 코로나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현장에 오실 분들은 오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대신 가정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출석 체크를 하라고 했죠. 뭐 누구누구 출석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석 아침에 딱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출석 체크를 딱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댓글에 갑자기 어떤 글이 나타났냐? 지금 독일에서 참석합니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보는 순간 제가 독일에 아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도대체 거기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시는지도 신기하고 누구신지도 궁금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힘든 코로나 기간에 저를 너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독일에서 이제 설교를 들으신다는 이분들이 제가 너무 궁금하고 사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그분들이 잠깐 한국에 오셨고 그 바쁜 와중에 교회에 방문을 해주셔서 드디어 제가 얼굴을 뵙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막 목장이 막 돌아가고 있던 때라 어떻게 뭘 대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진짜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막 그러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자녀가 셋이 있는 5식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먼 외국에서 5분이 같은 말씀으로 날마다 큐티를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날마다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기한 게, 어른들이야 매일 큐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까지도 날마다 그렇게 사모한대요. 그러면서 큐티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쯤 되면은 사연이 되게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간증이 없잖아요. 이럴 수 없어요. 그래,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인데 분명히 뭐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먹기를,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늘은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우리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지난주에 잠시 또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방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날 재빨리 요청을 드린 게 뭐냐면, 저랑 좀 식사 좀 하시자고. 약속 시간을 잡아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게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역시나 대화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날 이제 어저께 수요일 날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이 반도체 전문가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반도체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에 몸담으셨고, 거기에서 진짜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시던 시절에 그때 우리 성도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때 성공 복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 주신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 이걸 열심히 믿고 사신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뭐 헌금도 열심히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성공 복음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분이 대기업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위에 있는 상사분이 이분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 우리 회사 임원들도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내가 핵심 인력인데 자기가 뭘 어쩌겠나 이러면서 당당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IMF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정리해고가 되고, 막 그때 중년의 남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도 이분은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너무 싫어하는 상사가 그 부서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 이분에게 해고 통지를 한 거예요. 그때 임원들이 막 난리가 났대요. 아니 왜 이 사람을 해고를 하냐고, 뭐가 이유가 있냐고.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부서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 이분이 해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임원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준비도 안 하고 있던 상황에서 결국 정리해고가 돼서 이 엄혹한 세상으로 나왔는데, 동료들이 그날 위로한다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준 거예요. 열어보니까 돈이 있더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딱 쫓겨났는데, 그때가 IMF 시절 아니에요.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운지, 너무 두려운데 그 봉투를 보니까 이게 내 신세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IMF고 나는 중년인데 취업이 되려나? 이제 내가 막노동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너무 막막한 거죠. 그런데 이때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실직하고 이제 실업자로 사시는 동안에 오히려 그때 전도 폭발 배우고 기도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린 거예요. 그러자 이 피말리는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실직자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중견 기업에 다행히도 취업이 되신 거예요. 역시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기업을 들어가셨는데, 들어갔더니 거기에도 그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도 작은 실수라도 하면은 사람들이 다 모으는 앞에서 얼마나 학대를 하고 무시를 하는지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IMF 시절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도 그런 마음을 굳게 잡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있는데,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나를 학대하는 상사가 있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에 도저히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지. 내가 들었던 성공 복음을 가지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 열심히 해요. 내 아내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아니 나는 열심히 이제 전도 폭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열심히 전도도 해요. 그런데 일이 안 돼요. 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괴로워하시는 와중에 이 싱가포르에 있는 이렇게 외국계 회사에서 이제 제의가 왔는데, 이런 원래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아, 내가 중년이고 영어도 못하고 외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아니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정된 삶이 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절대로 안 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살 길이 없고 열리는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싱가포르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년 일하시다가 또 이제 독일로 옮기게 되셨는데, 그러면 그게 고난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아내분에게는 어느 날 암사건이 오고, 자녀들은 인종차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한 자녀는 갑상선 질환이 와가지고, 어린 여자예요, 어린애. 근데 갑상선 질환이 와가지고 안압이 높아지니까 눈이 안구가 돌출된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시간이 찾아오고, 또 독일은요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30%만 졸업을 시킨대요. 정말 힘들대요. 피 말리는 시간이에요. 졸업하기까지, 졸업장 받기까지. 그런데 만약에 졸업을 못한다, 나머지 70%는 고졸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고난이 빡센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 성도님이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신 거예요. 아, 살아보니까 삶이 내 똑똑한 머리로 사라지는 게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고난 중에 은혜를 붓기 시작하셨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IMF 때 우리 성도님은 나 혼자 울면서 쫓겨났고, 다른 사원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돈 봉투 챙겨주면서 나를 떠나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연세가 지금 60이 되셨는데 그때 동료들이 전부 다 퇴직했대요. 현역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가 귀하니까 이분의 정년이 지금 68세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나는 아직도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현역에서 인정받고.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분이 셋 다 독일에서 유능한 인재로 자라나고 있는데, 한 분은 약사가 되셨고, 한 분은 아버지를 따라서 소재공학을 이제 전공하고 있고, 한 분은 의대에 합격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건 이거죠.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별로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대단하지만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온 가족이 인정을 받고 있으면 최소한 한 명은 교만하거나 한 명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을까? 이게 자랑이 되지 않을까? 늘 그걸 고민하고 애쓰고 겸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셋 다 이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셋 다 열심히 큐티하면서 그렇게 겸손해요. 말씀을요 그렇게 열심히 본대요. 왜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적절한 고난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최고의 지식을 이 가정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절박하게 매달려 있어야 돼요. 아마 지금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그 자녀분들이 오늘도 이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안 그래요. 고난이 오니까요, 하나님 은혜야. 이 최고의 지식이, 박사도 딸 수 없는 이 최고의 지식이 머릿속에 콱 박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대단한 성취를 해도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하게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만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죠. 중요한 건 의사가 되고 뭐 박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그래서 교만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도 그렇게 살다가 온 가족이 다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수지 맞은 인생이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온 가족을 말씀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말씀으로 대화가 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약사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공대에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의사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같은 말씀으로 대화가 되니까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너무. 설령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고난이 올 수 있죠. 괜찮아요. 말씀 안에서만 내 자녀들이 딱 붙어 있으면 이 부모님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뭐가 가르쳤냐고요? 그걸 똑똑한 부모님이 성경 펼쳐가면서 가르쳐주면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고난이 알려준 거예요. 고난이.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이번에는 또 이 자녀들이 너무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9월 달에 그렇게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9월 달에 온 가족이 스케줄이 맞은 거예요. 그 9월 달에 한국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쁘실 텐데 하루만 좀 시간을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온 가족하고 또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자녀들한테는 어떤 간증이 있는지 그게 지금 또 너무 궁금해요. 저는 기다리는 걸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9월 달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기분 좋은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다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직장 고난, 자녀 고난, 질병의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그 고난을 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 누가 봐도 이 가정은 성취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부인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영혼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앞에서 피눈물 쏟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고난을 선물하사, 고난은 이 가정의 복이었어요. 고난을 선물하사 하나님을 붙드는 겸손을 온 가족이 배우게 됐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의 길을 걷게 되고 말씀으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겸손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줬으니까 고난이 어떻게 악할 수 있냐 이거죠. 고난은요, 택자의 삶에 오는 고난은 복 중에 하나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 고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라는 기도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근데 그 응답이 뭐냐? 고난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결론이 고난이 왔으면 그건 의심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건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좀 한 줄을 쓰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목록에 고난이 들어가야 돼요. 그 복의 목록에는, 이 좋은 것의 목록에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은 고난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와중에, 헌신하는 와중에 고난이 오셨다면 더욱 감사하세요.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이 가져올 구원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고난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그 자리에 선하신 예수님께 고난이 쏟아졌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경건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자 유다가 왜 거기에 나타납니까? 이유는 고난도 복이고 고난이 좋은 것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겸손과 구원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고난의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선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고난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고난도 복이요, 고난도 하나님의 좋은 것이요,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